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무주 복음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오늘 찾아주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친절한 전도사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격려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따뜻한데요. 지난 주말에 제가 사는 동네 그 데스칸소 가든이라는 걸 갔더니 예년보다 장미가 빨리 피고 많이 피었어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 게스트께서 아름다운 장미처럼 또 그런 모습뿐 아니라 삶에서도 아름다운 주님 향기를 뿜어내시는, 특히 미소가 예쁘신 여 목사님 한 분을 모셨어요. 직접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희 목사입니다. 현재 개척한 지 네. 1년이 채 안 된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에서 네. 담임 목사 여승훈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면 섬기시는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참 이름도 좋아요. 소개, 또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같이 사역하게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까지 전혀 알지 못하던 목사님이셨는데요. 네. 우연히 어떤 전도사님의 그 소개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 5월에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실 때 한 번만 나와달라고 했는데 여지까지 거기 남아 있습니다. 2년이 되어서, 그리고 서로 너무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네. 또 참 진실한 그 목사님이시고 정말 경력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존경스러운 목사님이기 때문에 네. 제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진짜 지금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으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갑자기 존경스러워지네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따 네. 나오겠지만 네. 그렇게 돕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협력 사역을 하신다니까 네. 참 그런 분들 많지 않거든요. 다 네. 자기 이름 내고 싶지. 정말 그래.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민은 언제 오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제가 78년 5월에 여기를 이제 이민 오게 되었는데 LA로. 네. 그때가 이제 한 결혼 1년이 딱 지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남편이 그 당시에 그 사회적 분위기가 네. 일이 끝나고 집으로 곧장 가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모여가지고 한잔하고 그리고 헤어져야지만 왕따를 당하지 않는 그런 맞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지만 네. 저는 그 매일 술을 마시고 오는 그 남편을 이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있을 때 그 시 고모님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좋은 조언을 하셨는데, 니네들이 빨리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다 운전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 당시에 다 운전하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는 거의가 다 이 차가 자가운전? 발처럼 운전을 하고 다녔어야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만약에 남편이 술을 끊으면 이제 내가 여기서 살고 정착을 할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시부모님들이 다 여기 벌써 이민 오셨었으니까 그랬군요. 네, 띄워놓고 가겠다. 이제 나 개인의 생각대로 그렇게 왔는데, 네. 그게 제 생각대로 온 것은 아니고 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어요. 네. 근데 다행히 남편이 진짜 미국에 오자마자 친구가 없으니까 술도 끊고, 또 그렇게 다시 3대째 믿는 신앙이었지만은
그 여기에 와서 회심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음. 출발이 비교적 그래도 어떤 신분적인 것도 해결할 그런 어려움은 없었네요. 부모님이 먼저 계셨으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뭐 하와이에서 오던 길에 하와이에서 영주권 받고 여기 LA로 오게 됐죠. 순조롭게 그나마 네네. 출발은 좋았던 것 네. 같습니다. 술도 끊고. 네네. 그러던 남편께서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올해. 그리고 또 천국 네. 가셨고. 네. 그러면 정말 무엇보다 그 아드님과 살려면 생활비도 문제고 여기서는 매 페이먼이잖아요. 그렇죠. 그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음. 이겨내셨어요? 좀 들려주세요. 저는 그 부분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이후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자, 네. 프로바이더라는 것을 저는 100% 믿고 살았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 육신의 아버지도 제가 굶는 거를 원하시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죠.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경제적인 거로 너무 궁핍한 생활을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네. 물론 지난 그 44년 동안에 제가 돈을 2번 꾼 적이 있어요. 네. 제 평생에. 네. 그 500불씩 이렇게 한 달에 500불씩 2번을 꾼 적이 있어요. 네. 저희 그 우리가 2 유니트 하우스에서 살았는데 우리 네. 그 뒷집에 사시는 분한테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또 굉장히 그 절약하고 사는데 2번을 돈을 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이게 너무 부끄럽고 싫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돈을 꾸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음. 기도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정말로 한 번도 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꾸어준 적은 있지만 응답 100%입니다. 네, 100%죠. 네. 그리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팠을 때 네. 제가 사실 이제 그때는 교회를 그 개척해서 시작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그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식생활로 먹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 돈을 버는 데는 좀 신경을 쓰지 않게 해주세요. 네. 제가 여성 사역자고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또 이렇게 남편도 아프고 한데 그런 경제적인 문제까지 신경을 쓰면 제가 여기다 전념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책임져 주세요 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했는데 네. 그 기도도 또 100% 응답이에요. 한 네. 번도 제가 경제적인 거로 풍족하지는 않았어도 부족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 적당하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네. 앞으로도 네. 그런 아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신 100% 응답인데요. 왜냐하면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 100% 응답되잖아요. 아멘. 내 뜻이 네. 아닌 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드린 기도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귀하십니다. 그러면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콜링은 또 언제 받으시고 언제 시작하셨어요? 네,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1980년도 9월에 그 우리가 왜 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그 부흥회라든가 무슨 집회를 통해서 그 그렇죠. 당시에는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갔을 때도 네. 그걸 사모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나는 언제나 만날까? 예, 5살 때 저도 그 새벽 예배 또 금요 철야 예배 같은 데 가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요? 했는데 이제 네. 그런 일이 1980년도에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입학하던 때.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부흥회가 있기 일주일 전부터 사생 결단을 하고 제가 요번에는 꼭 부흥 집회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애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우리 집에로 오셔가지고 네. 저기 굉장히 기도를 깊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니까 금식 기도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한 번의 의심도 없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요나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처럼 정말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이틀 반을 집회 전에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 집에서 교회가 어. 아닌 산기도도 아니고 집에서 기도하는데 골방기도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지난 그 42년 동안은 네. 단 한 번도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고 물어본 적도 없고 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Why me를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냥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히 저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고 만나 주셨는데 저는 아무런 그 질문도 부정적인 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때 그 집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라든가 또 이제 그 때때로 그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하라고 했지만 벌써 저는 두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네. 아이고 두 아이의 엄마가 여자가 무슨 또 신학 공부야 하고 제가 이제 무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18년이 지난 어느 날 또 제가 정말 영적으로 막 그 갈급하고 정말 그 목회 신학교를 가지 않으면 안 될 그 위기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순종하고 남편과 의논하고 네. 기도해 가지고 이제 결단하셨군요. 신학교를 가게 됐죠. 네.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죠. 왜 네. 한번 부르시면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서운하게 하시고 왜 쓰셔야 되니까 또 맞아요. 선한 영향을 끼치실 네. 그런 네. 분이셨으니까. 그러면 교회 개척은 언제 하신 거예요? 아까 남편이 아프셨다라고 그러셨어요. 그 어떤 마음을 주셔서 개척하셨는지. 저는 신학교에 그 입학할 때부터 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게 하셨어요.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예, 제가 조금 그 부드럽고 사랑이 많지만 또 대가 센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강한 거죠. 네네. 강한 의지. 그래서 제가 그 사남 이녀 중에 이제 그 5번째로 태어났는데 네. 5살 때부터 아버지께서 너는 경희야, 너는 웬만한 남자보다 나은 여자야 하고 오. 저에게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게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지만 저도 이제 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한번 결단을 하고 뭘 시작을 하면은 네. 이제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시작도 안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분명하시네요. 네. 그런데 그 신학교 공부를 시작할 때 남자들도 하기 힘들다는 거를 제가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많은 그 교수님들이나 그 동료들이 네. 놀랬어요. 그렇겠어요. 네. 근데 저는 정말 항상 그런 말을 튀어나오는 게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고 아멘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나는 네. 따라가는 거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음. 그 일이 남편이 아프고 뭐 이렇다 그래서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밀고 나간 거죠. 처음부터. 웬만하면 다 주저앉을 텐데요. 그렇죠. 이때는 아닌가 보다 하고 있지만 그렇죠. 저도 신학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요. 네. 40이 돼서 신학교를 갔어요. 네. 그리고 50에 안수를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주저할 시간도 없고 그저 밀고 나간 거죠. 네. 동시에 이제 그 남편의 그 병 수발도 들고 사역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아직도 두 아이의 엄마였고 대단하십니다. 예, 진짜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원더우먼이라 그러는데 원더우먼처럼 살았죠. 네, 그러셨네요. 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그게 내 힘은 아니죠. 전혀 그쵸? 내 힘이 아니죠. 내 힘으로는 몇 번 하다 끝나고 네. 이거 아닌가 봐 저거 아닌가 봐 그리고 자꾸 의심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그럼요. 변치 않는 거죠. 네, 순간순간 내 네. 안에 계신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저는 100% 믿었기 때문에 네. 그저 저는 그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죠. 맞아요. 네.
순종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이 일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걸 믿었으니까 순종하게 네. 되고 네. 의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몸이 아픈 남편 병걸어만으로 힘들 텐데 그렇게 뭐 하셨다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청취자 여러분들 안 보실 텐데요. 손주 2명까지 두시는 할머니세요. 60대 살짝 공개하지만 중반을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그런 만큼 참 미소가 고우시고 정말 날씬하시고 또 집도 굉장히 아름답게 가꾸세요. 뭐 정원까지 손수하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젊음과 또 미모와 그 우아하신 미소를 간직하실 수 있은 비결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네,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굉장히 하나님의 그 유니크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거 이유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사람의 영혼을 네. 타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 영혼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게까지 네. 하기 위한 저는 그 리드하는 목사입니다. 음. 그런데 이 중간에 제가 그 신학교 가기 이전부터 전도에 제가 불이 붙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네. 5년의 그 기도의 그 결실로 사실은 그 한국에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영락교회 옛날에 그 박조준 목사님이 집회를 네. 오셨을 때 네. 제 친구가 그 집회의 그 내용을 이제 그 카세트에 담은 것을 이제 선물을 했어요. 네. 그걸 듣다가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음. 어느 그 미용하시는 분이 전도를 그렇게 잘하면서 입으로는 전도하고 손으로는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고 오,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다. 하나님 저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오.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대로 이제 제가 그 뷰티 칼리지를 가서 그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뷰티 라이센스도 따고 커스메탈리스트 라이센스도 따둔 게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저는 사람의 아웃사이드도 아름답게 가꾸고 네. 인사이드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말씀으로. 막중한 일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셔서 아낌없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네. 사람을 볼 때는 그 외모와 영혼까지도 제가 저분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꾸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명 의식이 네네. 있었네요. 그것이 저를 더 늙지 않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거에 한 대답일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전에 게스트 나오셨던 분 중에 엘렌 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분도 이제 미용사 출신이셨어요. 네. 근데 그걸로 선교 사역을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네. 말도 못하게 지금 막 지경을 넓혀가고 있어요. 네. 지금 멕시코 선교까지.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것은 네. 사람의 외모를 가꿔주면서 네. 그 심령을 타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다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요. 소망이죠. 여자로서는 네. 정말 얼마나 겉으로 예뻐지고 싶고 나이 들어도 네. 예뻐지고 싶고 그런데다 말씀까지 또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네. 그런 분이 퍼펙트하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복음의 향기가 네.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전해지고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살면서 전도가 되는. 근데 목사님이 아멘. 일부러 사역하시기 위해서 배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운 값을 정말 제대로 하셨습니다. 배워서 남 주는 건데. 그렇죠. 결국은 그게 이제 자비랑 선교로도 이어지고 네. 제 생활에도 또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선교를 목적으로 배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도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신학 공부할 때도 내 네. 학비도 100%, 네. 우리 두 아들의 그 학비도 제가 도우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자비량 사역에 네. 그러시네. 현재도 지금 거의 뭐 협력 사역이시니까. 네, 그럼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페이를 받고 사역을 하게 되면은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 말을 다 못할 때가 많아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거를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생각하게 성도들 눈치 보는 되는데 거. 그럼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설교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성경 그대로 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던 것은 제가 그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힘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정말 음.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현대판 사도 바울이 아니실까요? 네네 자비 맞아요. 천막지기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요. 은사로. 네. 저도 지금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감사해요. 작은 그렇죠. 교회에서 네.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또 주신 은사로 뭔가 섬길 수 있어서 그 교회가 튼튼해지고 좀 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네. 되는데 이만큼 이르게 된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멘. 네. 목사님 그런데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에 비하면 아직 한참이세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이 프로를 중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그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자료에 의하면 여자는 뭐 지금 한국에서 네. 여자는 79세, 네. 남자는 뭐 78세로 나왔더라고요. 팬데믹 이후에 이게 수명이 좀 줄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100세 시대 이렇게 꿈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세를 살면 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저는 네. 그렇게 뭐 100세를 꿈꾸면서는 하지는 않지만 우리 정년 퇴직이 목사로서의 그런 건 한 70살이에요. 저희 네. 해외 한인 장로회 그 소속의 제가 기준하는. 목사인데 아,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아직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66세 될 거예요. 와, 이거 그런 56세라도 믿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제가 막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남편을 그 병간호를 하면서 번아웃이 됐고 12년 동안 병간호를 12년이요. 하면서 번아웃이 됐고 또 이렇게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맨땅에 헤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또 번아웃이 됐고 또 본의 아니게 인제 또 이 그 또 그 현찰로 뭐 사기를 당한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인제 빨리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파트타임 사역이라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전도사님을 만난 것도 그렇고 네. 여러 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는데 네. 저는 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정년 퇴직은 70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떠한 방식이라도 아니면 그 이후라도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근데 현재 제가 그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연히 만난 이 여승훈 목사님을 통해서 네. 둘이 하나 되어라는 그런 교제로 하는 세미나를 만나게 됐어요. 아, 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그 책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혼 직전에 놓였던 그 부부들이 네. 이것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전부 다 성경에 그렇군요. 있는 그 부부에 관한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을 공부하다가 아이고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거기서 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화목한 가정을 다시 이루는 그런 케이스들이 거기 많이 있고 지금 그게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전은 안 해요. 네네. 그런데 암암리에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온라인으로도 같이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적성에 제가 딱 맞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여목사님께서 그거를 저한테 이제 맡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것을 하면서 제가 그 깨져가는 진짜 이혼율 그동안에 뭐 요즘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벌써 20년 전부터도 미국이나 한국이 이혼율이 50%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가져가는 가정을 이렇게 다시 세우는? 고치고 세우고 하는 견고하게. 그런 네.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그래서 좋으시네요. 네, 제가 그 일을 지금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사별하고 혼자이기 때문에 더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하려면 좋은 그 배우자를 붙여주시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 좀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맞아요. 그 파트너가 모범적인 있어야죠. 가정을 또 다시 이렇게 세워서 보여주면서 네. 하면은 더 많은 전도가 확실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게 제 나머지 사역이라고 저는 믿고 네. 열심히 준비하고 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더 경각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를 청취해 주고 시청해 주시는 우리 분들께 네. 권면이나 도전의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은 꼭 가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즐기십시오. 네네. 그것이 몸에 배어 있다면은 정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남편이 먼저 가도 아내가 먼저 가도 그 위로의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심을 느꼈습니다. 네. 그 지난 그 2년 반 동안의 그 팬데믹 기간에도 네. 그 가정이 다 있고 부부가 있어도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이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그 가운데서 저는 그 혼자이면서도 참 고요했어요. 흔들리지 네. 않고 그것은 성령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정말 그 피스 평안할 수 있었어요. 아, 네. 그거는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아니죠. 네. 네. 그리고 광야 44년 정말 그분이 아니었다면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전적인 그분의 은혜였었고 이왕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꼭 주님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작년에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네. 달구었잖아요.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찬양과 예배드리는 삶.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네. 지나왔던 목사님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그 은혜 찬양으로 또 이렇게 화답합니다. 모든 아멘. 것이 앞으로도 은혜인 모든 삶이 되기를 정말 축복하면서요. 우리 들으시는 모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유튜브 시청하는 또 시청자 여러분, 우리 또 목사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앞장서시고 있어요. 정말 은퇴하셨지만 또 은퇴 후에 지금 70세까지도 계속 어떤 일이든 맡겨든 평신도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은 은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살아있는 동안 나의 모든 행동과 말이 다 사역입니다. 그런 아멘. 의미에서 보면 네.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 귀한 또 파트너 허락해 주셔서 정말 지금부터의 남은 삶이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하나님 나라에 확장시키는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GBC 미주 복음 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